지난 한 주 제대로 순종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대로.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 이후에 순종하는 일에 엄두를 내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 분들도 있었고, 또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아침 시간, 저녁 시간, 낮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 분들도 있었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 만난 분들도 있었고, 그동안 쉬고 있던 모임을 다시 시작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엄두를 낸 순종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늘 조심해야 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일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일 너무너무 귀하고 또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그거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면 순종을 가능하게 만드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개연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밸런스를 잘 못 맞춰요. 이거 하면 너무 이쪽으로 쏠리고, 이거 하면 너무 이쪽으로 쏠려가,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밸런스를 우리가 참 못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 인생길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는 일과 또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정확하게 가이드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을 보내갖고 우리의 사역과 삶을 인도하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자신 있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대단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분의 인도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내일은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인 교회를 세우는 일 역시 그분이 주도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 교회를 세우려는 태도는 정말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혹시 나는 성령님과 제대로 교제하지도 않고 그분의 인도를 받지도 않고 다만 내 힘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목장을 세우려 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인가를 빨리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도와 말씀에 젖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젖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날이 많아지고 말씀을 읽지 않는 날이 많아진다면 지금 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아도 살아보면 별 문제가 없는 듯 하긴 해요.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봐도 아이가 다친다거나 갑자기 사업이 안 된다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두 개를 다 안 해봤어요.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살 수는 있는데 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잘 살 수는 없어요. 숨 쉬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면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입지 못해서 결국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없는 삶은 불을 보듯 훤해요. 어떻게 살아갈지는 그냥 다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이라면 기도를 어떤 이유든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면 우리 영혼에 상당한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며칠 기도를 못하고 성경을 못 읽으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헐떡이며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요,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성경도 거의 안 읽는데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좀 의아해져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근데요,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못하면 내면에 영혼에 심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뭐냐? 기도를 안 하고 성경을 거의 안 읽어도 갈증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갈증을 느끼는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물을 안 먹으면 목이 말라야 돼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건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교회는 이 사람들이 이끌어 갑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희망을 가지려고 하면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와 말씀을 지속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생명력을 갖게 돼요. 근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을 때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안 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아서 영적으로 가라앉으면 교회도 똑같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미래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별로 보탬이 안 돼요. 두 번째 갈증을 느끼지 않는 부류가 있는데요. 왜 이런 상태가 되는가? 이것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게 전혀 안 느껴지면 일단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확실한 사실은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시편 42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성경을 전혀 안 읽어. 근데도 전혀 갈증이 없어요. 목도 하나도 안 말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는 뭐 숨만 쉬어도 하나도 답답하지 않고 안 먹어도 절대로 배고프다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살아있으면 아이도 목마르면 울고 배고프면 울어요. 생명이 있는데 갈증이 없다.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배고프고 목마른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중병이 걸리면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어도 전혀 갈증 안 느낍니다. 교회는요,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생명을 갖도록, 그리고 영적인 중병에서 고침을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머리를 끄덕이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네. 다 가슴이 찔립니까? 저 내 얘기인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깨어서 쉬지 않고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짜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받아요. 기도를 안 하면 건조해질 뿐만 아니라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적극적으로 갑니다.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보여주신 일이면 끝까지 갑니다. 누가 반대해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있어요. 어디서입니까? 성령께서 주십니다. 주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여러분 정말 받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일단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게 되는 거죠. 또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다. 근데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성령님이 나한테 또 말씀하세요. 그냥 읽는 글과 읽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꾸 새겨집니다. 새겨져요. 성령님은요, 자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분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주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요즘 보니까 성경을 좀 잘 예전만큼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성경 읽고 계속 여러분 카톡에 올리세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생명력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서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왜 이게 쉽지 않느냐면요, 사단은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 못하고 성경 못 읽게 하는 것을 1차적으로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이 통로를 사단이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필사적으로 우리가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 못 읽게 만들어요. 이건요, 전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기서 밀리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연말이 되면 일정이 많아지죠.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더 많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보낼 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늘 기억하십시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하여튼 짜투리 시간이라도 아껴 서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을 시간은 거의
찾을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성경 읽으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틈만 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틈만 나면 성경 읽어야 돼요. 틈만 나면 성경 읽어야 돼요. 여기서만 우리가 밀리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밀리면 교회는 그때부터 흔들립니다. 요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1차적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순종이라는 부분에 직면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순종이라는 부분에 서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순종이라는 그 주제 앞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과는 조금은 별개예요. 영향이 있기도 하지만 좀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교제를 열심히 해도 순종을 만약에 지속적으로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침체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이 안 되는 이유를 3가지 상고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였죠? 왜 순종이 안 되냐면 행동 없이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다들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 안 했잖아요. 오늘날도 쉽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로는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순종을 안 하는 게 자꾸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태도가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입으로는 한다 그래요. 돌아가면 한 개도 안 합니다. 이런 태도가 혹시 내 안에 없는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듣고도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비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중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별로 비중이 없어서 영향을 못 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비중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비중이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게 비중이 없으면 비중이 없는 그 사람의 말은 당연히 비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별로 뭐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하면 뭐를 돌아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과연 내 삶에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중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중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우기는 것은 이것은 억지입니다.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분이 내 인생에 얼마만큼의 비중이 있는가를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멀어졌단 말이에요. 마음이 멀어졌어요. 바리새인은 전통을 잡고 말씀을 버렸어요. 전통을 잡고 말씀을 버린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졌어요. 마음의 거리는 순종의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가까울수록 그 사람 말에 순종할 확률은 높아지고요. 마음이 멀어질수록 그 사람 말에 순종할 확률은 떨어집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계속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나하고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예. 순종을 안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내하고 가깝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우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뭐를 노력해야 되느냐면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지 마시고 뭘 노력해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는 노력부터 해야 돼요. 가까워지면 순종 그냥 되게 돼 있습니다. 멀어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하게 자기를 봐야 돼요. 자꾸 우기지 말고. 예. 바리새인들은요 전통을 딱 잡고 말씀을 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진짜 그렇게 믿는 거죠. 이런 사람의 신앙은 틀림없이 왜곡이 생긴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순종을 안 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왜곡된 거예요.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저만큼 멀어졌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은요 틀림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틀림없이 왜곡되게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교훈을 조심해야 됩니다. 순종 그 별거 아니야. 나 그거 안 해도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해. 이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왜곡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교훈을 예수님은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지난 주일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데 달라요. 왜곡시켜놨어요. 자세히 안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일까요? 이 마태복음 16장 6절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을 우리도 들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는 바리새인이 없잖아요. 한국에는 사두개인도 없잖아.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까? 근데 오늘날 한국에도요 바리새인처럼 순종을 안 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고 순종을 안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쇼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신앙과는 틀림없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교훈을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한다 그래요. 가만히 지켜봤어요. 어떤 것도 순종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해요.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영혼을 위해 살지도 않아요. 지켜보니까 하나님 나라도 구하지 않아요. 영생도 사모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도 안 해요. 근데 입만 열면 주님 사랑한다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교훈을 예수님은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 가르침은 삐뚤어졌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룩이 뭡니까? 여러분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조금만 넣으면 가루 전체를 다 부풀려 버립니다. 굉장히 영향이 미친다는 겁니다.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들의 왜곡된 교훈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을 심각하게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공경한다고 늘 말하면서도 삶에서 전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교훈은 주의해야 됩니다. 다 왜곡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을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단언하십니다. 뭘 단언하시냐?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삶으로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단언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열매가 좋은데 나무가 나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열매가 나쁜데 나무가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드러난 열매가 그 나무의 어떠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말로 말을 하지 말고 열매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네 삶에서 맺히는 열매로 너를 보여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무나 뻔한 사실인데도 이걸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만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을 잘 안 하는 존재예요. 자기를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나쁘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열매가 나쁘면 틀림없이 나무가 나쁘니까 열매가 시원찮은 게 나오지 않겠어요? 반대로 열매가 좋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좋은 나무잖아. 이거는 뭐가 같으냐면 법칙과 같은 거예요. 법칙과 같은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열매가 나쁜데도 나무는 좋다고 계속해서 우기는 거예요. 열매가 나쁜데 나무는 좋다는 거예요. 순종을 한 개도 안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저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계속해서 우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만 그랬겠어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칙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열매가 계속 나쁜 게 나오면 이걸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왜 도대체 열매가 계속 나빠지는지 자기의 내면을 살펴야 좋은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갈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덮고 포장하면서 우기는 게 그래도 나무는 좋다고 계속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잖아. 변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열매가 나쁘면 나무가 나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뭔가 내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겠어요. 네. 이 시간 잠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공경하십니까? 예, 말로도 물론 대답해야 되는데요, 삶으로 대답해야 돼요. 자,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순종이 안 될까? 그러면 내면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안 되는데도 자꾸 주님 사랑한다는 말로 포장하면서 우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안 고쳐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집니다. 그래 가면. 순종이 안 된다. 순종이 없다. 아, 지금 내 상태가 좋다 나쁘다? 나쁘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법칙 같은 거예요, 이건요. 예. 이거를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 자, 누가복음 8장 8절을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하시고 맨 마지막 말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쳤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속삭인 게 아니라 외쳤어요. 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외치셨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인정을 너무 안 하니까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제발 좀 들어라 이거예요. 예. 비유의 내용은 오늘과 다음 주에 제가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실이 없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순종이 계속 안 된다면 그 원인을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네 마음에서 찾아라 라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외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거를 인정을 잘 안 했어요. 그때만 안 한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 결실이 없는 이유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바로 세워지면 환경을 극복하고도 순종이 돼요. 마음이 바로 돼 있으면 환경을 뛰어넘으면서도 결실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문제가 있으면 환경이 좋아도 결실은 안 됩니다. 그러니 결실이 없는 이유,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지난주일 말씀도 잘 들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일 말씀도 잘 안 들리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까 제가 간단하게 앞에서 설명했는데요. 순종을 한다고 대답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마다들, 그 다음에 전통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던 바리새인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두 개 다 뭐냐면 순종을 안 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자기는 순종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안 했는데 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불순종을 지적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도 자기를 잘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도 사실은 잘 안 들리는 말씀이에요. 안 들리는 말씀. 그래서 자꾸 제 톤이, 목소리 톤이 올라가는지 몰라.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외쳤잖아요. 이 주님의 외침을 기억하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드릴 말씀은요,
오늘부터 아마 다음 주까지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마음 자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태로 형성된 경우가 있어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거나 순종이라는 말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다 흘려가서 그 말씀이 전혀 삶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면 제일 먼저는 순종하려는 노력은 접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되냐? 왜 나는 순종이 안 되는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교정이 돼야 비로소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마음들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왜 나는 순종이 안 되는 지대에 가서 서 있냐? 그 원인이 네 마음에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을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내가 왜 순종해야 돼? 그 다음에 순종을 시작은 하는데 언제나 어느 자리에만 딱 가면 순종이 안 돼. 그게 끝이야. 요선을 절대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다. 예. 자,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계속 순종의 자리에는 못 서게 되냐? 그게 오늘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이에요. 자,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비유의 제목이 뭐냐면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밭은 뭘 의미합니까?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예수님은 네 개로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뭐 수십 수백 가지가 되겠지만 크게 이렇게 네 개로 예수님이 분류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분류하신 네 개의 마음 중에서 순종이 되는 마음은 한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이 잘 되는 사람은 4분의 1. 그 다음에 순종이 되다가 중간에 항상 한계 앞에 멈춰 서버리는 사람이 4분의 2. 그 다음에 아예 내가 그 말을 왜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분의 1쯤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순종이라는 그 주제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 마음이요 길가와 같아지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요 이
꼭 이 말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졸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요 시간 딱 되면 깨우셔야 됩니다. 꼬집어서 흔들어서 지그시 지압을 해줘서 다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예. 자, 물론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져도요, 순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덕적인 부분이나 체면치레 정도의 순종은 합니다. 예. 목장에서 회비를 낸다거나 뭐 이런 교회 와서 입장료 내는 이런 정도의 순종은 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순종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은 순종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옳은 표현입니다. 예. 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면 순종의 자리에 못 나갈까요? 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길가와 같구나 라고 보여지면 그대로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길가와 같은 마음은 순종이 이슈가 되면 안 됩니다. 뭐가 이슈가 돼야 됩니까?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게 이슈가 돼야 됩니다. 예. 왜 길가와 같은 마음은 순종의 자리에 못 나가느냐면 이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질 않습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면 마음 위에 댕굴댕굴댕굴 굴러다니다가 금세 없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예배에 와서 말씀이 마음속에 막 쏟아져도 예배를 딱 끝나고 나면 마음에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는 아예 서지도 못합니다. 자, 그럼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상태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건 오히려 당연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담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겨지질 않기 때문에 하나도 남지를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우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면 많은 세상의 가치와 학설, 시대의 사상들이 다 밟고 지나가서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씨가 마음속에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금세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굴러다니다가 사라지는데요. 이 과정을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미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간 것들이 많잖아요. 주소 들은 얘기도 많고 개똥 철학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으면 이미 내 마음을 밟고 지나간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다 재단을 하는 거예요.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철학과 가치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재단을 하는데요. 이 재단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말씀은 다 사라집니다. 마음에 담길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경우는요, 그냥 잘라내는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부정도 하고 비난까지도 합니다. 이처럼 길가와 같은 마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재단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은 말씀, 어떤 말씀이든 다 재단을 하고 잘라내는데요. 다 잘려나갑니다. 다 잘려나가요. 가끔씩은요, 이 시스템을 통과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도덕적인 말씀이에요. 동성결혼 반대해야 됩니다. 나 그거 동의할 수 있어. 남의 말을 좋게 해야 됩니다. 난 동의할 수 있어. 비판하지 마십시오. 동의할 수 있다. 돈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나 동의해. 이런 거는 통과돼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는 말씀들도 이 시스템을 통과해요. 예를 들면 지역을 섬깁시다. 오케이.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좋은 얘기죠. 노인을 공경합시다.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덕적이고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는 이유를 제외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면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말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은요, 말씀을 들으면 다 잘려나갑니다. 하나도 남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딱 났으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순종이랄 것도 없어요. 뭘 순종해야 됩니까? 담긴 게 하나도 없는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형태는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갑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요. 그리고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전혀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 안에 설치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걸러내는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마귀예요. 자, 8장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말씀을 재단하는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놨어요? 마귀가 만들어놨어요. 마귀는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는 세상의 온갖 거짓을 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마음을 딱딱하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놔서 진리를 아무리 던져도 심겨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을 다 망가뜨려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는 게 좋은 마음이 아니고 그게 완전히 사단이 망가뜨려 놓은 마음이에요. 완전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안에는 이런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 설치가 되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아무리 말씀 들어도 한 개도 안 남습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오래 교회에 머물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고장도 안 나요. 이거 좀 고장이 났으면 좋겠는데, 좀 망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고장도 안 나고 망가뜨리지도 않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 자동으로 다 재단에서 잘라내버리는데요. 남는 게 없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안에 있는 이 시스템이 고장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설득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설득으로 안 돼요. 설득하면 논쟁합니다. 끝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이 마음이 기경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생각이 나요, 이 사람들이. 이름 다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영혼들을 향한 기도를 쉬지 말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이들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의 마음에 간섭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있잖아요. 목장 식구 중에도 있어요.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길가와 같은 마음에 설치된 말씀을 재단하는 장치가 성령의 역사로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잘려나가야 되는데 안 잘려나가요. 말씀이 그냥 마음에 심겨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말씀을 그 사람이 밀어내질 않아요. 말씀을 폐쳐가질 않아. 그냥 마음이 심겨요. 그렇게 논리가 많았는데 논리가 다 사라졌어요. 마음이 심기는 기적.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지금보다 몇 배나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완전히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치가 고장이 나야 말씀이 마음에 심기고, 이 장치가 고장이 나야 비로소 순종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한 해는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마음이 안 담겨지는 거 어떻게 순종해요? 믿어지지도 않는 말인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계속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내가 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건 정말 말도 안 돼. 진짜 교묘하네. 이게 마음에서 끊임없이 이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 마음을 가지면요, 순종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여요. 이상하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보통 순종이 아니라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보면요, 쟤는 진짜 미쳤어. 너무 안타깝게 보입니다. 저 말 들으면 안 되는데 저 말 듣고 제가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건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을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 거짓말하네. 또 속이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다 재단에서 잘려져 나가서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없다면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에 내 마음이 내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그러하다면 모든 걸 뒤로 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위치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 순종은 이슈가 아니에요. 뭐가 이슈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복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집니다. 안 믿어도 그렇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최고의 이슈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님은 거듭거듭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들어갑니다. 이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자기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없는데 우기지 마시고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는지, 왜 도대체 나는 순종이 조금도 안 되는지, 그러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가난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리까지 반드시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안에 구축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는 모든 정체들이 다 망가져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